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혈 많이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래서 일부러 준비 찬양도 다 보혈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찬송가에서 보혈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찬양은 다 한 겁니다. 오늘 그 세 곡에 보혈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혈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이상한 단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피랑 웬수를 졌나? 왜 이렇게 피 보혈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맨날 이렇게 보면 보혈을 마십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하면 아유 징그럽게 뭐 하는 짓인지, 왜 이렇게 자꾸 피를 갖다가 뭐 마신다고 그러고 뿌린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선지를 좋아하나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 피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듣고 보혈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단어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혈에 대한 비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 사건부터 사실 이 보혈은 처음에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벌써 이제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서 합당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을 때부터 이 피의 역사, 보혈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우듯이 바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못 가게 하고 조건을 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하나님의 재앙,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시면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끝에 마지막 재앙, 바로가 마침내 항복한 그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모여서 어떻게 해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지방마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뭐예요? 바릅니다. 일단 바르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양 잡아먹고 그리고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앉아서 밥 먹은 거예요. 가족들이 앉아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집 안에서 이 보혈을 볼 수가 있었나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거는 집 밖에 발라진 것입니다.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은 누가 보기 위해서 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죽음의 천사가 보고 지나가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밥 먹다가 여러분 싸웠을 수도 있겠죠. 밥 먹다가 왜 빵을 그렇게 집어먹어? 그러면서 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말썽을 피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보혈이 우리한테 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까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셔요. 왜? 하나님께는 이 보혈이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 안에서 무슨 죄가 지어졌고, 이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주님은 보혈만 보면 그것이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이 보혈은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지성소에 뿌려진 그 보혈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휘장 안까지 뿌립니다. 휘장 안까지 뿌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휘장 안에 구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말고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도 본인이 죄가 있거나 본인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발에 방울도 매달아 놓고 이 끈도 매달아 놔서 움직임이 오랫동안 없으면 끄집어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 저희가 벌써 우리 공과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혈을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소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보지를 못해요. 그 피가 지성소 안까지 뿌려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함을 누가 받습니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거기 대제사장만 무슨 속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레위 지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의 피를 찍어서 들어가서 발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피는 당연히 우리 사람들, 우리의 죄를 위한 보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책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뭘 잘못을 하고도 아주 뻔뻔합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말고 뭐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라.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장 맞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맞았어요. 변명하지 마라.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알았다. 끝.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사람에게 진 죄든 누구에게 지은 죄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의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지를 못해요. 아유 주님 내가 뭐 이런 죄인이 무슨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드러나 주실라나 몰라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힘들어지고 점점 신앙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뭔 큰일만 생기고 뭔 누가 아프고 막 그러면 아유 제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보혈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잘못된 적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속으로 느껴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잘못된 적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을 너무 믿어요. 아주 신뢰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님의 느낌도 아니고 나의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을 더 믿어버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아니야. 내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로 기도를 해도 안 될 거야. 지금 나는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없어. 내 속에 느껴지는 그 죄책감, 나의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이미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보혈 뒤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보혈은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보혈의 값어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값어치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합친다고 해도 그 보혈보다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히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다.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얄미운 놈이 누굽니까? 옆에서 깐족거리고 쫑알거리고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우리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꼭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한 대씩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서 계속 이렇고요 저렇고요, 엄마 아빠가 혼내면 거기다 거들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막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미운 것보다 걔가 더 미워요. 왜? 가만히나 있지 좀. 그런데 사탄이 이 짓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가 말이에요. 저 권사가 말이에요. 저 장로가 말이에요. 저 목사가 말이에요. 막 하나님 옆에서 쪼글쪼글 계속 하나님 모든 잘못을 했고요. 오늘도 이 잘못을 했고요. 이 잘못을 했고요.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까지 찾아와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영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너는 어저께도 싸웠잖아. 너는 어저께도 누구 미워했잖아. 너는 아직 너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은 그것이 있잖아.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냐? 너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너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너가 어떻게 하면서 사탄의 참소가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너무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서,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서 그런 것을 하며 전에서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끝에 다 아시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참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사탄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면전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니까짓 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누구한테 재판받냐? 너한테 재판받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나를 덮으셨고, 하나님이 그 보혈 뒤에 있는 것은 보지도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보혈로 덮여있다. 야, 너가 나를 아무리 참소해봤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 으아, 감동 아닙니까?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한테 기스 하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공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보지 말고 사탄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탄의 참소는 어디로 오는가?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너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너가 무슨 권세가 있냐? 너가 무슨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세다. 너 안에 있는 죄를 봐라. 너가 잘못한 것을 봐라. 참소, 여러 가지 참소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그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저보고 갑자기 교만한 놈 하나가 착 고개를 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강하다.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넌 죄인일 뿐이야. 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맞아. 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난 죄인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난 그 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가 감히 누구 보고 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안 됩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우린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자기계발 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박기나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나온 그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책 한 권 읽으면 사람이 다 변해 있게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아담, 하와.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들 뭐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다 지옥 갔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명한데 아브라함도 있고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아브라함 지옥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예화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사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죄 사함을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소피가 그렇게 센가? 양피가 그렇게 센가? 소나 양 그러면 지금도 소 몇 마리 잡고 양 몇 마리 잡으면 깨끗하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게 예표인 거예요. 예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죄사함을 위해서 뭐 해라?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올 거야. 이 구원자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너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소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양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보혈이구나. 이렇게 귀한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구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의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 교회를 또 이 한세 대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